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브라질로 갈 때 적어도 파송교회는 적어도 6개월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게 1년을 줘서 좀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파송됐는데 한 달밖에 못 받았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사택에서 살다가 갔는데 방 청소 하나도 못하고 그냥 물건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몸만 세 딸들과 아내와 함께 브라질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한 달밖에 여유를 안 줬기 때문에 언어를 브라질 말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간 거예요. 문법책은 몇 번 이렇게 보려고 애를 썼지만 브라질 말은, 입으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 아미고라는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알고 갔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브라질 갔겠습니까? 말 못하면 빵집에 가서 어떻게 빵 사옵니까?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못을 달라고 말합니까?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집 찾는 말 합니까?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상파울로 선교사 은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1년 6개월 포르투갈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훈련을 받고 바로 브라질 원주민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1년 6개월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 말할 수 있어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 1년 6개월만 영어 했어요? 우리? 근데 말합니까? 미국에 와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말 가지고 담임 목사 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 모르는 가운데, 말 모르면 그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무엇이 필요한지 감정이 어떤지 전혀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난 브라질 사람 사랑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화났는지 섭섭한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포에 익숙해지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포 하나가 제게 들어오니까요, 브라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이탈리아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아프리카 리바에서 온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이 세계에서 온 중국 사람하고도 샬라샬라 말하고. 왜요? 미국하고는 달라서 이 브라질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에 오면 포르투갈어 하나만 사용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든 다 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언어가 중요한 것이죠. 말이 이해가 되니까 비로소 원주민들을 이해하고, 비로소 그들의 아픔, 여성들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아버지를 싫어할까? 포르투갈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브라질에 와가지고 애기만 낳고 가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아버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럽 사람들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픔이 많죠. 여성들이 다 아기들 키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로소 아픔, 슬픔, 눈물, 기쁨, 고통, 그들의 감정이 이해가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하죠.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도록 이야기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렇게 3번 나오도록 했는데, 이제 오순절에 모인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오순절에 갑자기 제자들이 이 나라 말 배우고 저 나라 말 배우고 막 수십 개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말할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못 알아듣는 말로 뭐라고 하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쳤나? 무슨 말 하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말은, 한 사람이 분명히 자기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난곳 방언으로라는 말은 태어난 나라 말로 다 각자 듣게 된, 이해하게 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 기이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주민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유창한 다른 나라 말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적어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라가 16개 나라가 소개되어 있는데 전 세계를 대표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살았던 나라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난곳 방언으로라는 제목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류가 하나됨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난곳 방언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이지만 인류가 무엇 때문에 민족이 나누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죄, 하나님께서 언어를 먼저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각자 말이 통한 사람들께 모여서 그룹을 이뤄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각 나라 종족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세계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은 바벨탑제로 나눠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류가 분열된 것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각 종족들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적어도 전 세계에
200여 나라에 13,000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00개의 종족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언어가 하나가 되므로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기에 소개된 16개 이상의 나라는 전 세계, 민족, 언어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개인주의, 민족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에 좋은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 민족, 민족주의, 일본 민족, 일본의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를 막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일본의 민족주의가 일어나니까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도, 우리 민족만.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는 거 싫어해요. 오직 태양신을 섬기는 신도들만 일본 민족이다. 중국도 그렇잖아요. 독일도 게르만 민족, 우리 민족. 그래서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 민족, 우리 민족. 그래서 막 다른 나라 미사일 쏘면서 전쟁하고 막 폭탄 터뜨리면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민족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 한국 민족, 중국 떼놈들, 일본 외놈, 러시아 로스케, 미국 사람 양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막 한국 조선진, 이게 민족주의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 언어가 일시적으로 오순절에 하나로 통일된 것은 언어 통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멕시코 사람이든 과테말라 사람이든 흑인이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 뒷집에 멕시코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가족이 이사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막 소리가 막 나잖아요. 텔레비전 소리, 라디오 소리. 이제 생일잔치 하면 이제 밤 12시 넘도록 할 텐데, 근데 좋잖아요. 사람 사는 거니까. 그들의 문화고. 근데 제일 끝에 산 가족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방 잡고 있는데 저희들 이사 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죠.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은 가족끼리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게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이죠. 영국에 가서 1년 넘게 사는데 얼마나 조용한지, 신사적인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신사적이고 간섭도 안 하고. 선진국이죠. 브라질에 오니까 막 차들도 맘대로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맘대로 가고 막 사람들이 왁작각작 막 떠드니까, 아, 사람 사는 곳에 비로소 왔구나.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멕시코 사람, 과테말라 사람, 흑인 동네 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고 기쁘게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린 담을 다시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을 이렇게 왜고가 유창하게 하도록 했는가? 성령의 역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적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소년과 아이,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 양반과 종, 백인과 흑인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중남미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의 성령의 강한 역사는 유럽과 미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아시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말고 내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의심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나는 무식한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죄가 많아 자격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때에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정생활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직장생활도, 직장 직원들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신앙, 가정, 직장,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16개 나라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이미 다 이해한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복음의 진리가 큰 일인데, 이 큰 일이 오순절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로 흩어졌다가 모인 유대인들의 귀에 알아듣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통 중에 눈물로 경건 생활을 해왔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교를 전파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언어로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3,000명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마을,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죠.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습니다. 뭐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교리를 이야기하고 구약의 복잡한 제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난곳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다 놀라고
이 어찌된 일이냐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말할 때 수많은 작은 하나 말로 들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말뜻은 폭발을 하는 힘을 말해요. 폭탄이 폭발을 내는 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충격을 주는 권능, 폭발의 힘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준 충격을 주는 디나미스, 권능은 무엇인가? 우린 권능 그렇게 생각하면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막 굉장한 큰일 막 권능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권능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충격을 줍니다. 부드러운 말로 막 목소리가 막 찢어지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말하는 게 권능이 아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부드러운데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나미스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불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거절하고 의를 행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저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데 왜 이런 영향력을 나게 행사할까?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막 소리는 크고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막 사람을 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야. 이건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를 통해 로마를 통합하려는 황제들의 정치적인 목적서 있었지만 동시에 초대교회인들의 거룩한 사랑과 의와 선행이 로마 귀족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종들이 막 큰 소리 외쳤겠어요? 아니죠. 아무 말도 아니하고 변명도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정직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디나미스가 나타난 거예요. 불신앙 이웃들이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를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앙의 영혼들과 이웃들의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언어의 홍수, 언어의 정보 넘쳐나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언어는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은혜가 흘러가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행하던 미국 사람 루스벨트라고 하는 39살 청년이 갑자기
소아마비 병에 걸려서 걸어다니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루스벨트가 병에서 방 안에서만 지내게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콕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만 지내는 걸 보고 그걸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가 비가 그치고 맞게 개인 어느 날 남편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 산책을 나갔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 하시면 좋겠어?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제가 살았던 브라질 마을에는요, 폭죽을 많이 터뜨리잖아요. 죽고만 하면 폭죽 터뜨리는 거야. 막 빵빵빵빵 막 12시 되기까지. 막 명절에만 폭죽 터뜨리는 거 아니고 막 돈은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폭죽을 밤새도록 터뜨려. 근데 제가 신방했던 청년 하나가 폭죽 터뜨리다가 손가락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손가락 하나 날아갔다고 도망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루스벨트 청년이 소아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엘레나 아내가 휠체어를 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그렇다고 당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 여보, 그렇게 섭섭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하고 왔나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가 용기를 냈어요. 장애인 몸으로 미국 대통령의 후보에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경제공황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방콕에 있었던 루스벨트가 아니고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으로 전쟁에 이긴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뭐 때문에 불평의 말, 뭐 때문에 원망의 말, 뭐 때문에 세상 주저앉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주신 언어 큰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도 주시고 벌도 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가라는 자, 미련한 자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언어 생활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처음 한 일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생명에 담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로 거룩한 충격을 주는 성도들, 그 결과로 영원히 변화되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능, 이런 성령 충만으로 영원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